네, 감사절기가 다가오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당혹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암송도 하시죠. 그렇죠? 뭐 어려운 단어도 없습니다. 지금 세 개의 명령문이 아주 쉬운 단어로 이어지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순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그거 병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항상 기뻐한다는 건 병입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명령을 왜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강요하시는가?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인데 왜 명령을 하시면서 단호하게 좀 약간 강압적으로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강요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구절 가운데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짧은 구절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집중할 텐데요. 저희가 앞으로 3주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11월 한 달,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다락방, 우리 가정, 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인간 관계들 안에서 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냥 의례적인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감사가 입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표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달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일지라도 언제 어디든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명령이죠. 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사실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합니까? 어떤 조건이 달성될 때거든요. 그 성품 교육을 하는 그 단체 가운데 좋은 나무 성품 학교,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떤 기관에서 성품 교육을 많이 하는 유명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이렇게 감사를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감사의 정의예요. 사실 이 정의가 조금 편안하죠. 그죠?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선행하는 어떤 조건, 환경이 조성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네, 이것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정서와 딱 맞는 그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나는 감사할 환경이 안 돼요. 내 인생은 항상 뭔가 미흡하고 항상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험한 말로 하면 닥치고 감사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잖아요. 닥치고 감사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간혹 감사를 해요. 감사할 조건이 달성되면 감사를 하지만 주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거죠? 불안해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범사가 지겨워지기도 해요.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지겹다가 권태로움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범사를 감사함으로 채우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죠? 기대 없음과 권태로움으로 채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죠?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이런 삶의 방식, 그 미적지근한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미적지근한 삶에 대해서 지금 균열을 일으키는 단호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8절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감사는 명령이다.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설득하시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고 감사하라!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범사를 대하는 태도에는요, 사실은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평과 불만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겨움과 권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감사와 기대와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내 삶의 태도를 강요할 수도 있지만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범사를 감사로 대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정확한 뜻은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시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 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가스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이미 절망 가운데 이미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결단해요. 내가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리라. 결단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요. 유리 조각을 구해서는 그 조각으로 매일 아침 면도를 합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 면도가 잘 되겠습니까?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이를 악물고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 이렇게 면도를 해요. 왜 면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스실로 들어갈지언정 오늘 나는 희망을 선택하겠다. 그죠? 수용소에 들어오면서 헤어진 내 아내를 언제 만날지 모르지 않는가. 그 사랑을 만날 나를 매일매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깨진 유조각으로 면도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글을 남기죠.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빅터 프랭클은 그렇죠? 나의 범사를 대하는 그 수많은 태도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절망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가 생활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18절의 두 번째 의미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쓰셨는데요. 18절을 이렇게 풀이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기대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풀이하셨어요. 여러분요, 조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조건이 맞으면 감사해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범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명쾌하게
구별되게 하는 성도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인 거예요. 자, 말씀을 함께 두 구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구절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보세요. 범사란 단어에 항상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께서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운명이야.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성도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야.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너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첫째, 하나님 명령이었죠. 둘째,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를 구별짓는 성도의 독특한 생활 방식인 거예요. 이거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 범사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떠십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 되시죠?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되죠.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참 범사에 감사는 여전히 힘든 과제인 게 분명해요. 제가 이 18절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풀이하는 가운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괴로웠습니다. 말씀은 너무 쉬운데 의미도 명확한데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를 살펴보는데 조건 감사들은 참 많습니다. 조건 감사들은 종종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방식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불편한 말씀인 줄 제가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이 명령이 불편할까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설교를 할 자신이 안 생깁니다 하고 제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한 주 내내 사실은 금요일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좀 많이 돌아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 자체가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과는 정말 거리가 먼 인생을 제가 살았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부터 좀 제 인생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이제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몸에 밴 거예요. 누구한테 뭐 상의를 한다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뭐 그런 생활 습성이 몸에 밴 거죠. 그러면서 제가 누구도 이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그 마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생활 환경에다가 덧붙여서 제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똑똑한 것 같아. 나는 좀 지혜로운 것 같고, 나는 눈치도 빠르고, 난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문제를 충분히 다룰 만한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런 은근한 교만함들이 제 안에 분명히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해결해온 그 삶의 환경과 방식, 그리고 저의 이런 은근한 교만함이 딱 시너지를 내면서 어떤 범사도 하나님께 쉽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또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범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낯선 개념이 되는 거죠. 내가 삶을 통제하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제가 썩 내키지 않아 했다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마 우리 가운데 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나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어떠십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사는 그 인생이 어떠십니까?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삶 자체가 많이 피곤해요. 한 번씩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당신 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늘 비장하고 진지하냐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팍 상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 몰라서 그렇다고. 당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고독과 책임감을 몰라서 쉽게 말하는 거라고. 그럼 제가 저항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 아내 말고도 그런 말을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장인어른과 아내의 그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참 제 인생을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왜 네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단어는요. 그 감사라는 단어의 기원 자체가 은혜, 자비로움이에요. 다시요. 은혜와 자비로움이라는 단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파생되는 거예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라틴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모든 언어에서 은혜와 자비로움에서 감사가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그 감사에 선행한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감사에 선행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이전에, 내가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범사를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채우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비로움으로, 당신의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범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분명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내 삶을 지탱하신다는 그 진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다 책임지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혹시 뜻대로 되면 쉽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서 발견한 안영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아주 안 되겠다.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급하지만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꿀 수가 없는 게, 제가 화요일날 순장반에서 여러분 제가 한 달간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씨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기로 했는데 제가 서재를 뒤져보니까 감사를 다룬 책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책 감사 노트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사라는 책은 제가 누굴 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검색해가지고 책도 막 사고 몸부림을 쳤어요. 영상 찾아보고 막 책을 읽고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책 한 권과 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미즈노 겐조로라는 그런 일본의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감사는 밥이다 이런 책을 제가 알게 되고 빨리 구입을 했어요. 감사는 밥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는 밥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 가운데 감사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요, 아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알아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는 전신마비가 되어버리고요. 말도 못하게 돼요. 그런 불행한 상태로 빠지는데 이 미즈노 겐조가 그런 불행한 시간을 보내다가 동네에서 전도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성경책을 전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겐조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태어나야 됐었는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겐조의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 아들이 전신마비지만 아무것도 못하는데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그 눈 깜빡임을 가지고 그 아들 겐조의 마음과 정서를 좀 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겐조의 앞에 철자가 적힌 종이를 쫙 깔아놓고는 그 막대기로 한 자씩 짚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겐조가 눈을 깜빡이면 그걸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겐조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처음에는 한 줄 쓰는데 한 주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렇게 힘겹게 어머니가 도와서 이 겐조가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또 일상을 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시로 옮긴 시집이 총 4권 나왔어요. 일본에서 4권 나왔는데 그 4권 중에서 알짜배기들을 모아서 이제 국내 번역하고 들여온 책이 감사하는 밥이다, 이런 책이에요. 한번 사서 보십시오.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다가 몇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2편 먼저 소개할게요. 산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 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의 손이라는 시입니다. 건강하게 보낸 날들도, 아픔에 괴로워했던 날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 아니라, 기쁨을 노래하는 아침도 눈물을 흘리는 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손 아니라, 기세등등할 때도 후회 투성이일 때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손 아니라, 이런 시를 겐조가 썼습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사람이고 시였지만 가슴 뭉클한 시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겐조의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잊어버리고 있던 그 선명한 진리, 그죠? 하나의 분명한 진리, 내가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급해할 때도, 내가 불안해할 때도, 내가 두려워할 때도, 내가 아프고 슬퍼할 때도,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후회하고 불평할 때도, 내가 작은 성공을 이루어서 우쭐댈 때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는, 손 안에 살고 있던 존재였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안전한 기지로 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감사는요, 특권이에요. 어떤 강요나 명령, 의무 이전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1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유전자가 탁월해요. 제가 아들한테 부러운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러운 것, 아들의 싱싱한 관절과 날씬한 몸매. 야, 너 관절이 참 싱싱하구나. 부럽다. 날씬하다. 잘 유지해라. 그거 하나 부럽고요. 저도 원래 그랬거든요. 2번째는 제가 부러운 게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한 2주 전쯤이었는데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앞뒤 설명도 없이 아빠 2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앞뒤 설명이 없어요. 왜 2만 원이 필요한지 설명도 없이, 날강도잖아요. 2만 원만 주세요. 저도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자 2만 원 했어요. 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아들은 그래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묘한 기분과 감격이 막 몰려오는데 한편으로 야 아들 부럽네. 아버지 있으니까 좋겠다 야.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받아가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참 부럽다.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바로 든 마음은 나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언제든지 앞뒤 설명 없이 뻔뻔스럽지만 내 삶을 이야기하고 간청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감격이 그 짧은 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항상 늘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귀찮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범사를 맡기고 뭔가 기대할 수 있다는 우리의 특권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까? 왜 감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손 안에서 보호하시고 키우시기 위해서 감사를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범사를 나의 은혜와 자비로 채울 테니 너는 그저 감사하거라. 내가 너의 범사를 은혜와 자비로 채워줄 테니 너는 감사하면 된다. 이 부탁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의 본질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백성인 우리의 본질은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행하여서 우리의 범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선행하시는 앞서 있는 그 은혜와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범사에 감사하다는, 나의 범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제가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이 겐조가 학교에 갈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으니까 매일 뭘 했냐면 성경책을 읽었대요. 근데 자기가 책장을 넘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겐조가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성경책 한 장을 다 읽으면 눈을 깜빡이면 겐조의 어머니가 넘기고 해서 이 겐조가 매일매일 성경책을 보았는데요. 겐조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사랑과 비밀을 깨닫고는요,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겐조가 울었는데 이런 고백을 그 감격 가운데 했습니다. 소리내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소리내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겐조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소리내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겐조가 지은 시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과 귀라는 시예요.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죠. 겐조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 상황이었지만 감사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의 삶이 늘 미소와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겐조가 웃는 얼굴이었어요.
웃음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래서 그 겐조가 동네의 보물이었대요. 별명이. 동네 사람들이 겐조와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큼 이 겐조가 믿는 자로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다 막힌 상황이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그의 생을 귀하게 쓰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간혹 감사를 해요. 아, 감사하다. 하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감사의 대상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외롭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성도는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범사에,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출근하기 싫다. 내 일터와 직장, 오늘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보고 듣고 말하고 또 걸을 수 있는 것, 때로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만 내 아들, 딸, 말 안 듣는 내 남편, 내 아내, 주변 사람들, 그죠? 또 늘 나를 따라다니는 그 근심과 걱정, 그 모든 범사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범사를 넉넉히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하나드림의 가족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죠? 나의 범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침 함께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요. 많은 경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범사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범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불안도, 어떤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범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